자, 사무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어느 단어일까요? 우리가 봉독하면서 어느 단어?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아주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더 나오죠. 따라서 하십니다. 에베네셀. 자, 7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모여? 미스바에 모여. 그 미스바. 12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누구를 도우셨다 하고, 우리를, 누구를 도우셨다 하고, 나를 도우셨다 하고, 여기까지 우리 영일교회를 도우셨다 하고, 여기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미스바와 에베네셀, 이 두 단어가 주는 영적인 함의가 있고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자, 우선 미스바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미스바. 미스바나 미스리가 아니라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자, 미스바의 뜻은 망대, 보초, 초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항상 교회나 또 영적 지도자들이 외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미스바 구국 기도회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 구국 기도회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기도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베네셀 하면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울림이 되는가요? 미스바인가요? 아니면 에베네셀인가요? 대답하셨다시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에베네셀에 대한 더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소망, 이 에베네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찬송으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 은혜라 라고 하는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가 없는 각자의 신앙 고백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찬송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으로 선정된 찬송이기도 합니다. 자, 놀랍게도 여러분, 이 찬송 301장에 보시면 이 작사자가 누구냐 하면 박재훈 목사님이시라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곡의 원 작사자는 사사오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세요. 사사오 목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목회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한평생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신데요. 이 사사오 목사님이 일본어로 작곡, 작사한 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목사님이 박재훈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하고 약간의 개사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재훈 목사님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베네셀의 은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미스바의 기도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미스바의 기도가 없었다면 에베네셀의 은혜와 축복도 없었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미스바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여정 가운데 에베네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미스바의 기도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이곳 기도의 처소가 여러분들에게 미스바의 기도 처소가 되시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에베네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7장 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도하자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 미스바에 모이자.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북쪽 한 13km 떨어진 곳에 해발 한 800m 있는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 미스바 지역에서 이제 올라서 보면은 왼쪽이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모이자라고 한 것은 여러분 한 800m 고지에 있으니까 여기에 올라오려면 적지 않은 수고와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모이자, 금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럴 때에 우리가 적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리가 모이자 그러시면 여러분 모이시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m 되는 높은 고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수고로움도 땀도 헉헉거리기도 했지만 그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을 준비하세요. 자, 7장 2절 말씀 보시면,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영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 미스바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영토가 다 빼앗겼는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영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빼앗겼는데요. 2절 보시면서 영토보다 더 중요한 뭐가 빼앗기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자, 뭐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갔다 그랬나요? 괴입니다. 기랏 여아림은 블레셋 영토입니다. 이 괴가 뭐죠? 법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토도 빼앗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빼앗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도둑맞는 일도 있고 또 빼앗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빼앗겨도요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찾게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려도 욥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중에 갑절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을 붙들면 나중에는 말씀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른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총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모이라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빼앗긴 법궤와 영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저들이 법궤를 빼앗긴 지 얼마가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오자라고 저들은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믿음을 빼앗겼거나
기도를 빼앗겼거나 말씀을 빼앗겨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보다도 먹고 사는 일에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보다도 세상 것을 그냥 꽉 붙들어서 그런데 이상 그렇게 꽉 붙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말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 말씀이나 기도를 빼앗기신 분들이 계시면 일단은 그 말씀과 기도부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찾으시면 하나님 나중에 때가 되시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다 회복하게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영토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쨌든 법궤를 빼앗겼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자, 두 번째, 블레셋 족속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7절 후렴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과 울렁증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 저들이 툭하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갔으니 그러니까 저들은 블레셋 사람들만 보면 두려움과 울렁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꼭대기에 다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이시니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면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두려움의 대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두려움의 대상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이라도 이 밤에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다면 어떤 그게 질병이든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거를 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직시하시고 여러분 그걸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기도하자고 모이자 그랬습니다. 7장 5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말이라 기도하리라. 자, 여호와께 말이라 기도하리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목사님만 기도하시고 우리는 안 해도 괜찮지 않은가요? 여기에 사무엘이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지킨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목사만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기도해 주세요. 물론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 다음 절 말씀 보십니다. 중반절에 보면 자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기도하지만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시려면 여러분도 금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어떤 분은 나는 목사는 기도 때문에 삽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우리 기도하자 그러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금식하며 기도해라.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게 조금 냉정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의 기도, 목사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금식 기도해라. 자, 네 번째 회개하자 그랬습니다. 7장 6절인데 자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동안 저들이 20년 동안에 이 법궤를 빼앗겼던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이상도 보이지 아니하고 제단의 불도 꺼져 갔던,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는 이제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이상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불신앙과 하나님 앞 범죄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이 있다면, 혹시 불신앙이 있다면 이 밤에 먼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금요일 십자가 아래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다섯 번째,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라고 그랬습니다. 7장 9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번제를 강조하는데 온전한 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저들은 온전한 번제를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번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가 복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내가 기뻐하는 제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 그동안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번제를 안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제단의 불이 꺼지든 말든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고 그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예배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한 게 기도하자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라였습니다. 오늘 잠깐 신방을 가고 어느 성도와 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어느 교회가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가,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요,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문을 잠근다 그래요. 물론 교회가 도둑 맞을 일도 있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 이제 다 다르게 목회를 하시겠지만, 나중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철학은 교회가 조금 수고롭고 교회가 수록물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든 와서 밤에 자다가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절박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수고롭고 좀 힘들지만 여러분 24시간 교회 문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원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어요. 온전한 번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온전한 번제, 레위기 1장의 법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대로 된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20년 동안은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의 자리를,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자, 7장 9절입니다. 7장 9절에 자, 중반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마셨더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미스바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이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도,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그 뒤에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자,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못되니 회복되니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사실 원래 이 지역은 이스라엘 다 영토들이었어요. 그 많은 영토들을 이제 그 블레셋에게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이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이것들을 때가 돼서 다 회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울을 달아보시다가 저울을 달아보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세요.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중반절에 보시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모했고 찾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도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도로 찾으시고 마음에 불안한 것 계시나요? 평화도 도로 찾으시고 어떤 두려움도 있으시나요? 기도 가운데 담대함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잃어버렸나요? 사람들하고 맺힌 것, 사람들하고 풀지 못했던 것, 여러분 때가 되시면 그것도 푸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리셨나요? 때가 되시면 그것도 도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회복을 주시는데요. 자, 그게 뭔지 14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평화도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의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울렁증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의 사람에 대한 자유함도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도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블레셋과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저들이 땅을 되찾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 소문이 대표적으로 주변에 있는 아모리 사람, 오른쪽에 있는 모압 사람들, 이방 족속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그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러면서 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연속적으로 회복하실 것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은 결국은 미스바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미스바의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없다면 뭐도 없나요? 에베네셀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스바를 좋아한다 그랬나요? 에베네셀을 좋아한다 그랬나요? 에베네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스바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네셀을 누리려면 반드시 미스바를 기억하셔야 돼요. 미스바의 기도, 미스바의 장소, 미스바의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꽉 붙드시다가 말씀보다도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먹고 사는 것을 꽉 붙드시다가, 어떤 사람은 믿음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게 보여서 그 사람을 꽉 놓치지 않고 붙으셨다가 나중에는 지나고 보니까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되는 것도 없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에는 그곳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미스바가 되세요. 에베네셀부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미스바가 있으면 에베네셀은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신한 고백이 있으신 줄로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요일마다 이곳이 미스바가 될 때 또 한 주 하나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 성도님 가운데 한평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